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또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의 예배를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어제부로 한 해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살짝 닿거나 닿을 듯이 가깝게 지나가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스쳐 지나갔다는 말은 2022년도가 언제 오기는 했었나 이런 느낌이요, 또 이 말은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유수같이 지나갔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비정한 세월의 속도감, 허무함을 함축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결혼하고, 또 살다 보니 부모가 되고, 또 살다 보니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어쩌다가 80이 되고 또 어쩌다가 90이 됩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론을 말합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산다는 등,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산다는 등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떠돌이 나그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아닙니다. 운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운명에 의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고,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요,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얘기요,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고 또 그 은혜로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코 운명론일 수 없고 허무한 인생일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요,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열매는커녕 쭉정이만 무성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재수 없는 인생, 팔자 사나운 인생이라고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된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떼를 썼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협박했든지 어쨌든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부자관계를 청산하고 먼 나라로 도피를 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장기와 함께 탕진하고 흉년이 들어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와 함께 뒹구는 돼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당연히 안 받아줄 겁니다. 아버지께 얼마나 못할 짓을 하고 집을 나왔는데, 그런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마지막 선택,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안 받아준다면 그 다음에 죽으면 될 겁니다.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인지 돼지인지 분간이 안 되는 먼 거리. 그런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뛰어가 목을 끌어 안습니다. 볼을 비빕니다. 입을 맞춥니다. 얼마 만에 안기는 아버지의 품인가요? 따뜻합니다. 포근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흐느낍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니 면목이 없습니다. 고개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했더니 아버지의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하는 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지난 1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고꾸라지고 진작에 실패했을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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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며,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집에 있을 때에도 내 아들, 집을 나갔을 때에도 내 아들, 성공했을 때에도 내 아들, 실패했을 때에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야. 오늘부터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2년이 지나갔으니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2023년.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크로노스를 생각한다면 운명론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며, 만약에 그렇다면 새해라고 해서 특별히 기대할 것도 없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을 겁니다. 여전히 운명론으로 1년을 살 것이며 재수를 말하고 운을 말하고 팔자 타령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으니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요 참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복되고 1년이 복되고 인생이 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해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사건이 일어나는 카이로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말씀처럼 악한 세월의 시간을 수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낍니다. 열매를 맺고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것입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새해에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겁니다. 쉬지 않고 힘차게 달려갈 겁니다. 2023년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주신 표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또 꿈이라고도 말합니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는 내가 주인이 되는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며, 따라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갈 겁니다. 2023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가 달려갈 표대는 새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부흥이라고 하는 표대,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 부흥은 우리의 부흥이 아닌 하나님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도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할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더 충만의 단계로 나아갈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저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저들은 복음에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러한 사도행전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사모해 왔고 2023년도도 계속 사모할 겁니다. 그렇다고 성령주의자, 은사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불성설이지요.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위하여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일꾼이 되기는 했는데 문제는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복을 받고 볼륨이 커지고 부흥을 이루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일을 했지만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인정받기는 했지만,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 대추수의 시즌,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 이레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부흥,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감에 민감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금년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할 겁니다. 두 번째, 새 부흥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소수 남은 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지원하여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해야 할 겁니다.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런지 우리 스스로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과 혼과 몸을 파괴하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가 인터넷, 유튜브, 상업적 상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역량을 갖추기 전에 이미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를 기성세대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저들은 자연히 교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고 또 자연히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10년, 20년이 지난 미래의 대한민국을 상상하면 볼 것도 없이 노아의 시대요, 볼 것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지금 그 징조가 서서히, 아니 급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입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부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과 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 유전된 복음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남은 자를 발굴하여 예수 제자 삼고 복음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새 부흥의 비전인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부흥의 표대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복음 선교입니다. 힘이 닿는 대로 할 것입니다. 아니, 힘에 겹도록 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길이 자꾸 막힙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을 합니다. 바울이여, 바울이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돕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울부짖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바울이 보았고 그 울부짖는 간청의 소리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방향을 틀어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는데, 마게도냐는 지중해 동부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헬라 문화가 성행하던 곳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은 하시고 결국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할 것 뿐입니다. 왜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인가?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돌아보니 선교신학적으로 복음이 아시아보다 마게도냐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는 로마를 배경으로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가게 됩니다. 새 부흥은 여기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평촌 일회교회의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더 많이 복을 받고 우리만이 더 커지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새 부흥은 하나님의 뜻의 부흥이요 하나님의 비전의 부흥입니다. 여기에 이곳에 나에게만이 아닙니다. 열방 땅끝입니다. 열방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당을 짓고 이 부흥의 역사가 중앙아시아, 중동, 파키스탄을 비롯한 서아시아, 그리고 제가 또 탄자니아에 다녀올 것인데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전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거대하게 타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새 부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열방의 영혼들이 애타게 손짓을 합니다.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합니다. 평촌일의 교회여, 우리에게 와서 당신 안에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도 붙여주세요. 당신들 안에 흐르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도 흘려주세요. 저는 요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앞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오직 복음만을 외치게 하시고 불의 사역,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훈련시키셨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해 불을 던질 것이며 기름을 흘러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 대추수, 대부흥의 시즌을 열어갈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 표대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땅 가나안. 그러나 저들은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겁도 없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저들이 말한 대로 후손이 2000년 동안 그 피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이 넓은 지구촌, 그러나 이 넓은 지구촌 어디든지 저들이 발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세계가 적개심을 품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무도 돕는 이 없이 세계를 유랑하는 천덕꾸러기 유대인, 결국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이 살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구나. 바로 골육 친척 내 백성 유대인의 구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동족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한 가지가 꺾이었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세상에 흩어진 상처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예수를 팔았고 불순종하여 세계에 유랑하는 그 아픈 상처를 가졌는데, 그런데 그 상처에 돌감람 나무인 내가
이방인이, 그 찢겨진 상처의 이방인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이방인이 상처난 유대인에게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이방인을 보존하고 그 뿌리가 이방인을 지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무엇인가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의 모든 은총은,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구원의 모든 은총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제 역사의 시계는 마지막 시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의 역사의 마지막 이슈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물과 기름처럼 적대시하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 마지막 미션을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저 이스라엘을 품게 하셨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에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속속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땅, 그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시아를 배척한 죄를 회개하고 저들과 우리가 한 교회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손에 손을 잡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슴과 가슴을 끌어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찬송을 부르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만에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될 역사의 새 부흥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목사가 앞장서고 그리고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가십시다. 기도하며 갑시다. 찬송하며 갑시다. 선포하며 확신 있게 걸어갑시다. 홍해가 있다면 홍해도 가를 것이고, 요단이 있다면 요단도 가를 것이고, 여리고가 있다면 여리고도 무너뜨리며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부흥입니다. 이 새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은 2023년도에도 계속 기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날보다 금년에 더욱더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지난 날보다 더 강하게 2023년도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부흥입니다.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365일 매일매일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가정가정으로 스며들어가고, 자녀들에게 스며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 강산에 흘러 넘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는 나라들 있지요. 중앙아시아, 저 이란을 비롯해서 터키를 비롯해서 중동, 그리고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서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 남미도 꿈틀거립니다. 남미, 그리고 죽어있는 유럽 대륙,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이제 이곳에 흘러 넘치는, 차고 넘치는 이 새 부흥의 기름이 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우리는 그 영광 속에 파묻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노래할 겁니다. 이 새 부흥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늘 1월 1일입니다.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365일 내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층 축원합니다. 유튜브로 가정에서 어디 병상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축원합니다. 또 선교지에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시는 선교사님이 더러 계십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새 부흥의 불길이, 기름 부으심이 그 선교지 현장에 금년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대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참 은혜롭게 불러주셨는데, 우리 함께 준비되어 있죠? 방송실도 준비되어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몇 장이냐면요, 550장입니다. 방송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 아멘. 슬픔과 애통이 기쁨에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껌껌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저 저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거듭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방송실 3절 한번 띄워주시죠. 아, 참 은혜롭네요. 3절.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메마른 열방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아니한 사막과 같은 영혼들 속에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들어가니 광야가 개간되고 옥토가 되어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콸콸콸콸.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흘러오네. 저 메마른 광야, 중앙아시아, 저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저 서아시아, 아프리카, 이제 그곳에 화초가 피고 그곳에 마른 시냇물이 흐르고 흘러 넘치고 또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 키르기스탄의 산과 카자흐스탄의 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백두산과 한라산과 남산이 서로 마주쳐 울려 저 아프리카의 산, 또 어디에 산이 있나요? 뭐 얼마나 많아요. 세계 열방 모든 산들이 마주쳐 울려 따라합니다. 주 예수 은총을,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총을 찬송하네. 가슴이 뜁니까? 저는 가슴이 지금 쿵쿵 뜁니다. 3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저 저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이 산과 저 산이 이렇게 바꿔 불러볼까요? 백두산과 한라산, 저 감람산이 마주쳐 울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한 마지막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턱 맡겨주셨다니까요. 그 땅의 새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 쓰신다니까요. 이제 그 땅의 영혼들과 이 땅의 영혼들이
이방의 영혼들이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다 같이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감람산에서 노래를 부르고, 우린 관악산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자, 관악산엔 못 올라가도 어디까지 올라갈까? 여기서 찬송을 부르고, 저 키르키즈에서 찬송을 부르고, 저 우즈벡에서 이란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부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이 새 부흥, 새 부흥이 무엇일까? 희미하게 실루엣만 보였는데, 무엇인가 그림자만 보였는데, 안개 속에 가려진 것 같아서 뿌연 확실하지 않은 형체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새 부흥,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양하는 이 새 부흥, 이 새 부흥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니야, 할 수 있어, 큰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는 뭐 부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아니야,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야, 내가 너희에게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마. 기름을 부어주마. 이제 여기에서 부음받은 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와, 그리고 아시아와 저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주여, 이 일에 누구 한 사람이 울어야 된다면 우리가 울고,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우리가 죽고, 무모하지만 누구 한 사람이 뛰쳐나가야 한다면 우리가 뛰쳐나가고,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낙오되고 누락되는 자는 없게 하시고, 이 갓난 어린 아이에게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회의 공동체가 이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첫날, 첫 주일, 첫 예배에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동참하려고 합니다. 뜻을 정하고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첫 주일 기도 제목을 적어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아신다고 했사오니 다 들어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금년 1년 가정에 평강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고 금년에는 모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고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 암덩어리는 소멸될지어다.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뀌어질지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우리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능력과 은사를 갑절로 기름 부어주시어서 그 지역에, 그 불모의 땅에 하나님이 종들을 파송하셨사오니, 아버지, 견고한 파쇄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의 승리가 금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제 세비전의 꿈을 품고 첫 발을 내디든 사랑하는 이레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선교지의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